할렐루야. 잘 사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달 동안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전인 우리 스가랴서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뭔지 알아요 혹시? 말라기, 그죠? 제일 처음 성경은 창세기. 그래요. 그럼 우리 모든 성경의 끝은? 똑똑하다. 대박.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은 마태복음. 자, 우리 랩먼트들이 이번 달은 스가랴서를 살펴볼 것인데, 자, 어떤 선지서를 보든지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보면 뭐가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뭐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혹시 뭔지 압니까? 항상 서두에 1장 1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뭐가 했다, 뭐가 임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사람 뭔지 알아? 몰라? 오랜만에 우리 세민이 몰라? 뭐가 임하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선지서를 보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랩먼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랩먼트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요 또 다른 말로요 임마누엘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임하면 된다. 아무리 무너져 있는 랩먼트고 아무리 황폐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랩먼트 가슴과 영혼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든지 제사장인지 랩먼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 우리 랩먼트가 가지고 나가야 될 축복이라 확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런 세뇌된 그런 확신이 아니라요, 뭔가 말씀이 임해서 내 영혼 심령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확신. 어떤 사람이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도 지금 이 스가랴를 보면요, 우리 랩먼트 이제 한 달 동안 볼 거지만 이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극에서 같이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 지난달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학계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돌발 퀴즈. 띠로리. 돌발 퀴즈. 얼마나 우리 랩먼트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지 돌발 퀴즈.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맞추면 제가 문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자, 성전 재건에 쓰임 받았던 사람
말할 수 있다. 학계. 아니, 한 명만 얘기하면 안 되고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세 명만 얘기해봐요. 세 명만. 없는가요? 이렇게 문상은 팔랑팔랑 날 세 명만. 솔로몬 스루바벨 헤롯. 어디 본 거야? 주보에 이렇게 나왔어? 저건 뭐라고 하면 적어 놓니? 성막, 성전, 3대 성전이죠, 그거는. 네. 담임쌤이 누구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 랩몬트 교회 다니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죠. 자, 혹시 선생님도 알고 계십니까? 얘기할 수 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자, 학계 지난달에 나왔죠. 그리고 네 글자.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스가랴. 여기에 또 대표적인 인물도 한 개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이거는 이게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게 동명이인인데 함께 이렇게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 이렇게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학계는 학계 스가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잘 보세요. 학계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스가랴 상관없이 정말 공통적으로요 확신이 일어났어요. 확신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는 따라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 랩먼트 가운데 확신이 있는 랩먼트 있습니까? 그럼 확신이란 건 뭐죠? 확신은 뭡니까? 확신. 재원아, 확신이 뭐야? 확신.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거.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했겠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요즘 참 행복합니다. 자, 우리 랩먼트들이 이 확신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랩먼트가 확신이 있으면 랩먼트가 하는 학교 현장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확신은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또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 랩먼트가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의 의미는 뭐죠? 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뭐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이 성전의 의미, 언약궤의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 랩먼트가 발견한다면 성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맞습니까? 성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면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렘넌트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렘넌트 개개인이라. 비록 생긴 거는 성전같이 안 생겼지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렘넌트가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고, 렘넌트가 가는 그 학교 현장에도 교회인 겁니다. 렘넌트가 교회인 거예요. 성전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의 필요성은 뭐냐? 왜 성전이 필요하고 왜 교회당이 필요하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가운데 그 흩어져 있는 그런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렘넌트가 가는 현장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뭡니까? 성막, 성전, 교회, 계속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임하고 정말로 이 성전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 가슴과 영혼에 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요. 확신. 어떤 확신이 일어납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해서 너는 하나님 자녀라서 자녀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 가운데 임하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과 영혼 속을 사로잡으면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죠. 이제는 또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부모한테 엄마한테 죽겠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 문제와 상황과 사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 뭔지 압니까? 그렇죠. 사죄의 확신. 다른 말로 용서. 우리 렘넌트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렘넌트는 용서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5가지의 확신, 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스가랴 4장 6절.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냐면 앞에 뭔가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다고 했죠? 감람나무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뭘 하든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네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뭘로만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들요, 나의 힘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학문 의지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권력으로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나의 뭘로요?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렘넌트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어떤 걸로 되지 않아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렘넌트 7명이요 다 이 축복 누린 겁니다. 뭐죠? 그 요셉은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뭐라 얘기했죠? 대근아? 뭐라 얘기했죠? 창세기 31장 48절? (31장이) 아니고 41장 38절. 우리 새청수에서 주제였죠? 뭐죠? 예. 기억나죠? 이제 새청수 말씀. 어떤 걸 어떻게 누가 찾는다? 바울? 바로가 누구한테 얘기했죠? 신하한테 뭐라고?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거 감동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드라마에 감동받지 말고, 남자친구에 감동받지 말고, 여자친구에게도 감동받지 말고, 그거는 이제 제 나이 때 감동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니들이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요 이 축복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렘넌트 개개인에게 임하시면 렘넌트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영어로 보면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힘이라. 얼마나 세상살이 살아가기 힘듭니까? 공부하랴, 학원 가랴, 숙제하랴, 엄마 잔소리 들으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을,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단어, 결론. 우리 렘넌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것을 보고 기도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걸 보고 기도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다. 뭐 달라, 해달라, 막 누구 죽여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조셉 어제 이렇게 늦게 홀로 교회에 왔어요. 다 깜깜해요. 홀로 와서 예배당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했을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너무 그게 나한테 너무 그게 따뜻해. 너무 전율도 일어나고요. 힘을 얻어요. 저는 그냥 지친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라. 지난주 목사님 강단 말씀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목사님 그냥 막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 한마디 한다.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이 한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있을 때 불러보고 주님의 이름을 렘넌트 홀로 있을 때 불러보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 축복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다락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한테 다 임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이걸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뭐가 생긴다? 그렇지. 누가 얘기했지? 담임쌤이 누구니? 담임쌤이 누구야? 너 복 받은 거야, 재현아. 알았지?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줘. 확신이 임한다고 했어요. 어떤 확신? 5가지 확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겨요. 자, 확신이 생기니까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진리니까. 맞으니까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사모늘이다. 자, 숙제 우리라면 시험 다 끝났으니까 자, 스가랴서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14장밖에 안 돼. 14장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리고 자, 기도 수첩에 보면 이 스가랴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고 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를 한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고, 자, 학교 가기 위해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뭘 들어라? 네, 강단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샤워하고 듣고 머리 감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내가 이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다락방 가서 얘기해 보니까 강단 말씀 들었냐라고 하니까 학교 안 가서 안 들었대. 그러면 그거는 잘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용년아 왜 웃고 있니? 그죠? 강단 말씀 들어라. 학교 일어나면 들어. 일어나면 씻을 때 듣고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자, 기도 제목. 여름 성경학교 WRC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기도를 담고 서울 킨텍스 일산이 서울입니까? 서울 안에 일산이 있나? 아니죠? 인서울은 아니네. 서울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오늘 하루 우리 렘넌트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